쪽이죠? 오늘요 254. 자, 지혜의 등골을 밝힌 위대한 보교사들. 부처님은 위대한 보교사라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은 왜 위대한 보교사인가 하면은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두고 불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위대한 보교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이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교가 이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좋은 감동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교사들의 활동으로 오늘날 불교는 세계 종교, 3대 종교로 자리 잡아가지고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과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르나존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이 부르나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설법을 가장 잘한 제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나존자가 설법 제일로 칭송받은 것은 그의 전법 의지가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나존자는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숲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법회를 혼자만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법을 결심하였습니다. 법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 법을 알았다는 그 기쁨, 그걸 혼자만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나존자는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먼 수로나 국으로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많은 절을 지었습니다. 그의 그곳에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교 포교사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부르나존자가 전법의 길을 떠나기 전에 부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은 초기 교단의 불자들이 얼마나 뜨거운 전법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나존자가 서쪽의 수르나국으로 전법을 떠난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르나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서 그들을 욕하고 몽둥이나 칼로 상처를 입히며 죽이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르나존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그래도 저는 그들을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어 무너질 나의 몸을 지혜로운 방편으로 벗어나게 해서 해탈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수행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저들이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참으로 나의 교법을 잘 배워 있겠구나. 너는 수르나국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바른 교법을 전하라. 그리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열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수르나국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사납고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가면은 몽둥이나 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다 이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몽둥이를 때리면 맞고 칼로 해치면은 또 당하고 또 죽이면은 죽음을 당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수르나국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칠어가지고 목숨마저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것은 순교할 수도 있다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로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그들을 목숨에 대한 집착을 놓게 해주는 착한 사람들로 여기겠다는 정신은 전법에 대한 비장한 원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죽이려는 악한 사람마저 착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열린 마음과 전법 의지로 인해 수로나국에 여러 망국기간인 3개월 만에 500개의 절이 지어지고 500명의 불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그만큼 많은 절을 짓고 많은 불자들을 이제 그 수로나국 사람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불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대중교화 능력이 뛰어난 담마딘다 비구니가 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 설법 제일로 불리던 제자로서 부유한 상인의 아내였던 담마딘다 비구니가 있는데 그는 불자였던 남편 덕분에 부처님 말씀을 접했고 급기야 출가하게 이릅니다. 남편도 기쁜 마음으로 그 아내의 출가에 동의했고 가마를 태워서 출가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담마딘다는 좀 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번화한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서 정진을 했고 공부가 깊어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전 남편의 질문에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담마딘다 비구니의 설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불법에 기이하고 그는 설법이 뛰어나고 대중교화 능력이 탁월해서 비구니 중 설법이 없던이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니의 이제 설법 제일 담마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나의 여성 비구니 중에서 담마딘다 비구는 가르침을 설한 가운데서 제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담마딘다 비구니가 아주 많은 또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출간하지 않았지만은 왕 중에서 이제 이상적인 군주가 있어요. 아쇼카 왕인데 아쇼카 왕은 인도 남부를 제외한 인도 전역을 통일해가지고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전륜성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자하고 하늘에 부흥가는 그런 왕을 이제 거진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불법 부처님 법을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비폭력과 살아있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정치를 펼쳐서 불국토를 실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폭력이 없고 뭐 죄를 지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비로서 대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이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법에 의한 통치를 알기 위해 인도 이곳저곳에 석주를 세웠습니다. 이제 돌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국경지방에 전륙바위의 면을 깎아가지고 조칙을 세워서 새겨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고 동시에 일반인의 공감과 협력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있죠. 조례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이제 비문을 새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암벽을 깎아가지고 마의 법칙을 만들고 석주 기둥에는 석주 법칙을 새겼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마의 법칙은 바위 깎는 거예요. 바위 깎는 거 우리가 바위에 부처님을 깎아가지고 새기면 뭐라 그래요? 마의불이라 그러죠. 그 이제 마의 법칙을 만드는 거고 또 석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또 글을 새겨서 이제 법칙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해놨어요. 무익한 살생을 금하고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위하여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팔아 휴식처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그게 마의 법칙이나 석주 법칙에 이제 그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인도 전역을 불법으로 통일한 뒤 주변 여러 나라에도 전법사를 파견해가지고 불법을 해외로 전파했습니다. 법을 전하는 사람은 전법사라고 그러죠. 특히 왕자 마인다를 스리랑카로 보내가지고 상자불교의 전통을 세웁니다. 이제 남방불교죠. 이 밖에 그는 부처님 사리를 나누어가지고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불사리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아소카 왕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타 종교를 억압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한 점입니다. 거의 열린 태도를 알 수 있는 유명한 글귀가 이제 마의 법칙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든 제가자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든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글씨를.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도 그렇죠. 자기 종교만 생각하고 남의 종교를 비방하고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쇼카 왕은 그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남의 종교를 헛되지 말라는, 비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제 법칙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효대사를 들 수가 있는데 무해자제한 포교 방법을 개척했어요. 원효대사는 1300년 전에 통일신라 시대에 한국 불교 사상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처음으로 대중화한 그런 실천적인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수부의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소승거사라称하고 무예법을 진 채 노래하고 춤추며 이 마을 저 마을 구석구석 널리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의상대사와 같이 가다가 지금 평택 부근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비가 오니까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제 피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무덤이었어요. 근데 무덤인지도 밤에 어두우니까 무덤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잤는데 자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셨어요. 그게 해골 이제 고유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달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물이 어떤 물인가 하고 다시 보니까 해골이 다 고유물인 거예요. 그 구역질을 하고 구역질을 하다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 일제시민이라는 게 그것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유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의상대사는 유학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신라에 이제 경주에 머물면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또 여섯공주의 하룻밤 청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거사를 하고 머리를 기르고 이제 무예방 아주 노래하는 방이라 이제 그걸 두드리면서 그 이제 신라 거리를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성불교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당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무불 소리를 모르는 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다음에 함경 구절의 무예가를 노래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모든 것에서 걸림없는 사람이라야 삶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네. 이거를 이제 노래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축은 끝나고 이러면 나무 스가머리 불하지요.
오늘에서는 나무불 그거를 노래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이제 나무불 소리가 무슨 뜻인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역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대중포교에 나선 거리의 포교사였고, 또 대사는 모든 불자, 모든 사람들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요익중생,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은 이제 요익중생이라 그래요. 길을 걷는 보살도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보살행을 해야 그러니까요. 슬픔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보살행을 행하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일과 사람들을 자비로 보살피는 것이 둘이 아님을 이 대사는 알고 실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3.1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앞서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지어가지고 불교계의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포교의 절실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맞게끔 이제 불교 중흥운동을 부르짖은 분이죠. 그래서 스님은 여성 불자들만 남은 그러한 이제 불교계의 현실을 포교의 부재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현대적인 포교의 시급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숭유백을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남자들은 너무 유교를 숭상하고 있었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기도나 하고 그런 그걸로 해서 불교가 여성 불교가 되니까 포교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급함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또한 불교는 단순한 미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위대한 사상으로 동서양 현대와 미래를 동시에 이끌어갈 그러한 종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은 이 불교 혁신 운동으로 말미암아 산중에만 있던 절들이 도심으로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근대 포교의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간에서 가지고 거리로 또 승리에서 대중으로 가 현금 조선불교의 슬로건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을 떠나서 불교를 행할 수 없고 불교를 떠나 대중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대중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니 불교는 반드시 예를 버리고 신을 떠나 인간사회를 정리한 뒤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만반 현실을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아가고 번뇌 중에서 보리를 얻고 생사 중에서 열반을 얻는 것인즉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중불교의 건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해 스님이 한 가지 오점이 이제 나중에 경우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환숙을 하면서 이제 시인의 한 동문으로 많이 남아있죠. 사실은 만해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독립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인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더불어가지고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고 조국 해방은 물론 역경과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일제강점기이던 1911년에 도심 포교당인 대각산을 세워가지고 불교 현대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현대식 포교방문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도심 포교당이 지금 서울 종로구 봉동에 대각사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용성 스님이 세운 포교당입니다. 오늘날 정기법회의식은 대각교당의 법회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법회 때 부르는 의식 노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때 이제 정립이 되고 세워졌던 겁니다. 또한 스님은
참불가를 비롯한 간소하고 실용적인 우리말 의례를 보급하고 당시에 획기적인 119회를 마련하여 어린이 청소년법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용성스님의 포교 활동은 대중불교, 도심불교, 생산불교, 선포교 등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교를 한 지 3년 만에 신자가 3,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서울에 비로소 참선이라는 명칭이 알려지게 되었고 어느 날 스스로 말하길 마치 우러의 근원이 완연하여 진실로 도도한 장강의 파도가 만리와 같으니 우리 종도 또한 그러하므로 선종본사는 청정한 상간에 건조하여 도의를 양성하고 선은 포교당은 각각 도시 가운데 설치하여 천하의 대중으로 함께 이익을 얻게 하리라. 뭔가 하면 선포교를 이제 참선이라는 걸 알리면서 3년 만에 신자가 3,000명이 늘어났다고. 서울에서 그때 당시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장강의 파도가 만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선이 물의 근원에 완전해가지고 장강이라는 중국의 장강이 있죠. 그 장강의 파도 치는 것이 만리와 같으니 우리 우리가 이제 조계종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선종 본사는 청정한 산사에 두고 각 도시에 포교당을 지어가지고 대중 포교를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베드카루 박사는 제가불자로서 인도 대륙에서 자치를 감춘 불교의 불씨를 다시 살린 인물이에요. 그는 인도 천민 출신으로 불가독 천민에게 교육기회와 문화 혜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가지고 불가촉 천민의 해방자로도 불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열린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합리적, 과학적이어야 하고 자유, 평등, 우애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의 기능은 세상을 재편성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촉 천민을 위해 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와 간디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불가촉 천민들. 그러니까 이 천민들 이제 서가족은 불교가 망하고 난 뒤에 아주 최하위 계급인 천민족으로만 전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배석가도 불가촉 천민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국회하고 간디는 수상은 뭘 했냐 이거지. 그 불가촉 천민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와 함께 그는 소통, 공유, 나눔을 건간으로 삼아가지고 불교로 개종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를 따르던 약 50만 명의 불가촉 천민이 불교로 개종해서 근대 인도에 신불교도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도 인구가 7, 8억 되는데 거기서 지금 인도 인구가 불자 인구가 아직까지 1,0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인도 불교가 망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일어서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베드로카의 영향으로 오늘날 인도의 불가촉 천민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카라시타에 이어 로카미트라 법사가 있고 이들은 1979년 범세계 불교도 교단 우회를 만들어가지고 비폭력, 자유, 평등을 모토로 삼은 참여불교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정비해가지고 현재 4,500만 명의 불가촉 천민이 불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 용성스님 만해선 이후에 용성스님의 제자로 이제 광덕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보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님은 일생 동안 전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출가 이전부터 대중전법에 헌신했던 광덕 스님은 신행의 핵심을 전법이라고 봤습니다. 중생을 향한 최상의 내품도 전법이고 최고의 자경도 전법이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전법이라고, 그것이 이제 광덕 스님의 지론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고 최상의 배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보시를 공양 중에 어떤이고 보시 중에 어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은 1974년도에 월강 불강을 창안해가지고 잡지를 통한 대중 부교의 길을 열었으며 1975년에는 대각사에서 이제 불광국회를 열어가지고 도심 포교의 모델로 자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내 생명 가운데 진리의 태양이, 부처님의 은혜의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생명, 이것은 범부의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생명, 큰 우주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또한 성공합니다. 그 말씀이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 강명을 깨닫고 자기 생명 속에 빛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써서 그 생활과 시대가 함께 밝아지기를 바라는 소망들은 불자라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밝아지고 온누리 일체 중생이 모두 밝아지면 적의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전법이 최고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 그러면 그거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겠죠. 욕심내지 말고 베풀물 살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야 저 사람 절에 다니면 뭔가 바뀌어졌다, 달라졌다. 그래 그 사람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신적 지주자로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로 칭송받으며 티베트인들의 기여를 한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그는 서양의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여 많은 서구인들을 교화하였으며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티베트의 독립을 억압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해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그의 인격과 수상에 감화되어 티베트 불교는 미국과 유럽 사회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며 퍼져나가고 있고, 달라이라마의 포교 방법은 일상에서 깊은 용서와 헌신, 투명한 자비와 지혜로 사람들을 일깨우며 불자들의 현실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만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나간다면 내 마음의 평화만 깨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그 즉시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야기했죠. 나 부모를 죽인 사람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그 나쁜 감정을 치워나가고 내 마음의 평화만 주장하면은 모든 것은 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하고 내 마음을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용서해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반감큼 하려고 그러면 원수로 대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그거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의 틱나한 스님은 이제 얼마 전에 입적하셨죠.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고 나서 프랑스로 망명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많은 수행으로 알기 쉽게 많은 서양인들에게 종교적 영감을 준 그러한 스님입니다. 자문과 같은 그의 말은 한국인의 마음에도 깊은 감명을 남겼고, 이 틱나은 스님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웠으며 가난과 폭력,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단순 소박하고 건강한 삶, 일상에서 화 다스리기, 공동체와 의사소통 등 참여 불교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틱나은 스님의 평화로움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발걸음마다 평화가 나오고 빛나는 붉은 태양은 나의 심장이고 꽃들은 나와 함께 미소를 짓고 커가는 모든 것이 덧없이 초록으로 싱싱하네. 바람은 더없이 시원하고 발걸음마다 평화,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기쁨으로 바꿔놓네. 그러니까는 내 발걸음마다 평화가 오면은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태국의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세계적인 NGO 활동가이자 제가불자로서 참여 불교를 이 땅에 널리 알리고 실천했습니다.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정권의 부도덕함과 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다가 여러 차례 기소와 투옥을 당하는 등 오랜 망명생활도 했고, 그는 사랑과 이해, 용서를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명상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노동자들을 친구로 여기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자기 것을 나누게 하고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명상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서 그 다음에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노동자들을 친구로 여기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자기 것을 나누게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나눠줄 줄도 알아야지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요새 환경공해가 심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착취하면 안 돼. 그래서 술락 시바락사는 12개의 NGO를 창설했고 많은 출판물을 발행해가지고 평화와 비폭력, 정의와 인권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9년 세계 참여 불교연대를 설립해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 바꾸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대만 자재 공덕회를 만든 정엄 스님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시술을 베풀고 재난이 발생한 곳이라면 국내든 국외든 달려가 구호 활동을 하는 푸른 옷의 천사로 전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마음의 번뇌와 원망, 근심 버리고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공과 다함이 없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도움을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하려면은 분노에 정복당하지 않고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항상 부처님 앞에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치 산사태가 무너져 내리듯이 분노 때문에 악한 이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근데 종말이 오죠. 그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는데 칭찬이 저자하고 악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고 나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교 부처님을 믿고 그냥 한다는 것보다도 부처님을 믿고는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어느 것을 갖다 줘도 내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고 갖가지 작용은 모두 마음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마음을 중요시한 거예요? 대체 마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마음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괴로움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 대가는 괴로움뿐이라. 또 수레바퀴가 소유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나는 소가 수레바퀴가 소 뒷발자국만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림자도 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여, 그대가 우리를 성직자로 만들고, 그대가 전사도, 왕도, 도인도 만드니, 언제나 우리가 평민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늘의 신이 되는 것도 오로지 그대 마음 때문이다.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일체심지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만드는 거라. 내 마음 한번 잘 쓰면 성이고, 내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악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습니다. 이 법계 성품, 그 부처님 법의 성품을 바로 알면은 그걸 보면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저 머나먼 우주도 단박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속도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따라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사물도 달리 보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면 아무리 값진 보물이 곁에 있어도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났는데 옆에 보물 갖다 준다고 그 화가 풀리겠어요? 치우라 그러죠. 그러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웃음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위대한 스승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어느 날 한밤중에 불보살님을 모신 아늑한 감실 같은 토굴에서 잠을 청합니다. 감실이 이제 사당 같은 집 이런 것을 이제 감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덤이라 감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한 잠을 잤어요. 자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손을 더듬거렸는데 거기에 물이 있더라. 마시는데 그게 아주 꿀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갈증을 넣게 손을 더듬가지고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그 속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물맛이 아주 참 시원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신이 잠을 청한 곳은 무덤이요. 마신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토약질을 한 다음 크게 깨치고 말았어요.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니 감실과 무덤은 둘이 아니다. 또한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며 온갖 법은 오직 마음의 움직임이다.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송고성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계, 색계, 욕계, 무색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마음먹기 나름이 하나라.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여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생멸하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와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여 해탈의 세계로 가는 길을 대성불교의 유식학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식이라는 것은 일체의 제법은 심식의 표현으로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식분이라는 말. 그러니까는 심식,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학파는 또 학문의 유파, 흡상종의 이제 한 유파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식학파라 이렇게 합니다. 유식이란 오직 식만 존재하는 것이다. 식이라는 것은 의식,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식이란 의식 혹은 마음을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내어가지고 밖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에 의해 투영된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이 단지 마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눈을 보고 투영된 그런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의식에 내 삶에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마음 작용을 하는 걸 이제 의식인데 감각하거나 뭐 인식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작용 이런 거를 내 삶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마음에 비친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와 세상을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를 봐줘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색안경을 끼고 달리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보이지 않겠죠. 내 마음에 투영된 선입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밉상이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요 가장 예쁜 여자입니다. 아무리 먹기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이나 아주 심한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쓰레기나 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 눈에 콩깍지라고 하죠. 콩깍지라고 하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은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심한 고통에 빠져가지고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의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일수사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수사견은 우리가 한물로 네 가지를 보는 거란 비유인데 똑같은 물이라도 아기에게는 피고름의 더러운 물로 들어가고 물고기에는 자신들이 사는 집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는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하늘에 사는 신들에게는 유리보석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로서 네 가지 견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이나 훌륭한 음악도 보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음악이나 그림이 훌륭함과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밑바닥이 풍부하면 세계도 풍부하고, 자기 밑바닥이 빈약하면 인식의 세계도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책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냄새를 맡는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반성해 보면은 이들은 단순히 봅니다. 듣는다, 맛본다 등의 작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연상하는 것보다 깊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작용에 외에 공상을 한다거나 눈앞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표층에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의 단계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연상하는 또 하나의 깊은 심층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또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며 소리하려 합니다. 이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같은 상황도 보행자의 입장일 때와 운전자의 입장일 때 받아들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마음의 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그렇죠. 보행자의 입장일 때는 차가 좀 천천히 왔으면 서줬다가 갔으면 하는데 운전하고 가면은 차가 오는데도 들어온다 하고 그러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기성이라. 이런 심층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데 유식철학에서는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삼식의 하나로서 이제 모든 감각이나 의식을 통괄하여 자기라는 의식을 낳게 하는 마음작용으로 객관의 사물을 자아로 여겨서 모든 미망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인식작용을 말라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집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아의식으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말라식 때문이라고 해요. 아집. 우리 마음 중에 있는 사물을 주재하는 상주불면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집착. 아집은 그거는 내가 내 마음 중 상주불면을 중심에 있다고 그러한 믿는 집착을 아집이라고 그러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의견에 기대해 가지고 대상을 인식 또 추상하는 그런 마음 적용을 자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내 자신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추상하는 것, 그거를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 말라식 때문에 그러는데, 무의식은 자기의 행위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무의식 상태라 그러죠.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를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말라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식은 제7식으로 아치, 악연, 아만, 아에 이런 등의 이제 망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식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라식이래. 잠재의식.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말라식보다 더 깊은 곳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마음의 창고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가장 깊은 심층의 의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레아식은 이 말라식은 제7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레아식은 제8식으로 말라식의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은 선악의 모든 근본 종자를 분수 담아두기 때문에 장식 또는 종자식, 즉
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마음작용, 그거를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현식의 행위로 일어나는 것, 그거를 마음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아리아식은 모든 것을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식이라고도 합니다. 장식은 우리가 곧 내 의식 쪽에 감추어져 있는 것. 장식에는 개체의 모든 경험이나 습관은 물론 그 개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정보가 총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청정하게 바꾸는 길은 내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식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말라식은 아리아식과 더불어 수십 급 동안 지내오면서 나를 내세우면서 아치, 악연, 아만, 아해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아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리석은 걸 아치라고,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보아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견해고, 그 다음에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그걸 아만이라고 하고, 아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뿌리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살 걸어 8가지 간다고 그랬죠. 한 번 그렇게 습관이 들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끊임없는 수행, 연습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정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공으로 비우고 정화하여 본래 깨끗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담아 먹으려면 밥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밥을 담아야 되듯이 다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 비운다는 게 참 어렵지. 여러분들 비우려고 하면 못 비우죠. 돌아서면 또 생겨. 또 비우고, 또 생기고, 또 비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비워서 이제 정화해가지고, 원래 깨끗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이 솟아나 나는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한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에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육식불교에서는 나 중심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식을 무분별의 지혜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그 마음작용, 그거를 다 바꿔야 돼. 무분별의 지혜로 바꿔야 됩니다.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 무분별. 그래서 마음은 뛰어난 하가와 같아서 갖가지 사물을 걸어내며 일체 세계의 모든 존재는 다 이와 같이 이루어졌네. 마음과 같이 부처 또한 그리하여 부처와 같이 중생 또한 그러하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3가지는 차별이 없네. 이렇게 안경에 말씀합니다. 60 안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자 중생이라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점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중생이라는 먹구름을 살짝 걷어내면 태양같이 밝은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중생의 그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나면은 부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마음은 객관과 분리된 관념으로서 마음, 생각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나와 너, 인간과 자연, 세계가 모두 들어와 있는 한 마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게 분별심이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욕망에서 나오잖아요.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끊느냐, 어떻게 해야 다스리나 이거예요.
욕망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사람은 욕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핍을 벗어나고자 하고 고통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기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비한적 욕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미를 추구하지 않았었기에 예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살펴가는 거란 안목, 그런 욕망이 없다면 우리가 미를 추구하지 않고 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예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욕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 어떤 경우에 권력을 바라는 것이 욕망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와 선한 욕망, 아름다운 욕망은 사람들을 실천 수행으로 이끌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은 탐욕으로 발전하여 집착을 낳으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에 빠져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착하면 안 돼요.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것에 매달리는 걸, 그거 집착이라고. 그런 거에 매달리게 되면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이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도 모두 인간들의 무제절제한 욕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 발전자는 자국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늘려간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한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구 유럽에서 이 동양의 불교 국가를 보고 위대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산업주의에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기본적인 농업사회거든.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업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삶의 동력이기도 하지만은 고통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타는 듯한 욕망으로서 가려는 윤회를 추동하기에 가려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욕망은 다 잠재워야 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도가 같아서 욕망이 그칠 날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탐욕스러운 욕망에는 눈이 없어요. 또 아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살필 줄 모르고 자기 능력을 헤아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삼독이 하나죠. 탐진치 삼독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는 욕심내는 거 탐욕. 그거는 눈이 멀면은 앞을 살필 줄 모르고 또 자기 능력에서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욕망이 집요한 집착으로 변하면은 자기를 속박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가지고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꽃을 꺾는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냥 어느새 죽음이라는 악마한테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과 집착의 대상인
그 무엇이나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는다. 즉 그 무엇은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하고 나는 그것에 항상 행복해하는 나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시간의 강물 위에서 그 믿음은 모래성처럼 너무도 쉽게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욕망에 집착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그래서 집착에 묶인 사람은 해탈의 길로 들어서기가 힘들고 집착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차단하고 고착된 모습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을 잡고 가두기 때문에 계속 그 언저리에서만 뱅뱅 돌 뿐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며 독선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과도한 자기 욕심이 투영된 욕망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고 그 결과 자신도 고통스러울 뿐더러 그 사람을 대하는 상대방도 고통스럽다. 욕망과 집착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지배하는 욕계의 삶을 넘어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욕계, 우리가 이제 욕망이 한 세 개죠. 그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욕망이라는 것은 멀리하고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욕심을 내야 돼. 어떠한 욕심을 내야 되느냐. 공부하는 욕심을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욕심. 근데 우리 공부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하죠. 네? 장도 오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별로 다 있죠. 안 그러면 뭐 딴짓하고 앉아본 거죠. 그러나,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오면 안 되지. 다리는 좀 저리고 허리는 좀 아프더라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오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수마라 그러는데, 수마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잠이 오는 걸 수마라 그러거든.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부자라.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족이라는 게 어느 까지인지 알 수가 없죠. 즉, 소욕지족인데, 하고 싶은 말을,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아는 거. 하고 싶은 말을 끊고 분수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소욕지족이라. 먼저 소박하고 지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 소욕하고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적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면서 산다. 꽃은 반짝 피었을 때 향기도 진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장수를 누리는 학의 배는 반쯤 비어있다고 합니다. 식사도 약간 부족한 듯 아쉬운 듯 먹어야 건강하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소식하면 오히려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족하고 충만함을 안다면 그것이 곧 부자로 사는 삶이고 부자라고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허덕이면은 만족할 줄 모르면 항상 허덕이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지족하는 삶과 마음의 가난은 경제적 궁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교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수행자들이 갖가지 고뇌에서 벗어나려거든 지족을 통찰하라. 만족할 줄 알아야 곧 부유하고 즐겁고 안온하다. 부유, 재물이 넉넉하고 조용하고 안온, 조용하고 평온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오히려 안락하고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그러니까는 만족할 줄 모르면은 아주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알면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의 부자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이끌려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욕지족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소욕지족,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소욕지족이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보다 작은 것과 적은 곳에 그 속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패기로 집도 넓은 데 살고 싶고 자동차도 비싼 거 사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나이를 차츰 먹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 넓은 것도 귀찮고 차 큰 것도 이제 귀찮은 거야. 불편한 거야. 왜? 집이 크니까는 청수도 할 범위가 넓어지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뭐 충당을 못 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라 기름 많이 먹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적은 게 좋은 거라.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크고 많은 것을 원하면은 그 영광은 채울 길이 없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숨어 있다.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나? 욕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악행을 선행으로 하고 욕망을 원력으로 또 나 자신만의 행복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욕망을 바꾸어야 돼요. 방향을. 그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업생이라고 합니다.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업생이라고 해요. 반면 욕망을 자비와 생명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어 희망을 품고 진취적으로 사는 것을 원생이라고 해요. 원을 세우는 살아가는 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업은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업생이다. 원생은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업생은 사주팔자대로 사주대로 살아가는 기고, 원생은 팔자를 내가 잘 분리가지고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열방경 사자오 보살품에 보살은 중생의 해탈을 위해 대원력을 발하여 그런 중생들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생이라 했죠. 이 원생과 관련해가지고 세친보살도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시방세계가 다하도록 가없는 광명의 부처님께 기명하오니 안락한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시방세계가 다하도록 이제 그 부처님께 광명의 부처님께 목숨 바쳐서 기이하오니 안락한 그러한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원력은 자기를 창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타령이라고 안 했으면 이런 게 안 생기겠죠.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행복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향상시켜 나갑니다. 원력은. 나아가서 이런 서원은 보편적 인류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상대방과 걸림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힘으로 욕망을 잘 다스리면은 욕망은 오히려 창조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원력이 무아와 공의 바탕을 두고 걸림없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허공을 가르는 자유의 날개짓입니다. 그래서 하은경 20권에 보면은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보살의 집착 없는 행위다. 이렇게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니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비심, 큰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들을,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게 돼요. 불쌍한 연민의 정신으로 이제 보고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물들지 않아요. 그 중생들에게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항상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 보살의 집착은 항상 그렇게 세상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력은 이렇게 무아와 공에 입각해가지고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 전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기에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울 때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편견 없는 보편적 큰 자비심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큰 자비심을 전문용어로 이제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무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슬픈 것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연자비라고. 동체자비는 우리가 몸이나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으로 자신을 비운 한 마음은 한계가 없고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데 제일 우리가 가는 게 뭐냐면은 분노. 탐내고 나면은 이제 욕망을 까나치고 나니까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분노가 막 화내는 마음이 있어.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느냐? 왜 화내지 말라고 할까요? 왜 화내지 말라고 하겠어요? 몸에 안 좋은 게. 몸에 안 좋죠. 우리는 내 생각과 어긋나고 내 욕구와 반해가지고 내 살림을 침해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현상으로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들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느끼며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는 폭언과 폭행, 싸움으로 번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봅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을 불사하고 결국에는 큰 희생을 치르고 맙니다. 요새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욱하는 게 많죠. 탐내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랑도 탐내다가 안 되니까 욱하고 그냥 갖다가 폭행하고 살인하고 원망 게 다 나오죠. 근데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내 자신이나 가족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며 자기 기만이며 살아있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방종하면 안 되죠. 아무 것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데 자기 가족들이 다치고 뭐하고 한다면 그거를 말려줘야 되겠죠. 방안을 수수방안하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분한 마음이 수상하지 않는다면 수행 또한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삶의 진전은 없습니다. 자기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 또한 소중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천신제석천의 신앙 고백을 빌려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분노에 정복당하지 마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이는 항상 부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마치 산사태가 무너져 내리듯이
분노 때문에 악한 이들은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고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고 대들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 품 안에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산사태가 무너져 내리듯이 분노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분노를 다른 말로 이제 화라고 합니다. 화는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운다 해서 그래서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른다고도 합니다. 불이 번지면은 모든 것을 태우듯이 분노는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공덕과 나 자신마저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돌아서가지고 하면은 돌아오면 타버리라고 그러죠. 분노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미탑을 찾다가 실컷 찾다가 보니까는 다시 오가 또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분노를 끊으면은 편안하고 슬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환경에서도 호살이 성내는 마음을 일컬으면 100만 가지 장애와 장애의 문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100만 가지 장애가 오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만 가지 장애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분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이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분노에는 자신의 자들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나의 존재감에 상처를 줄 때, 내가 면박을 받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되겠죠. 내가 못해서 공부를 못하고 수행을 못해가지고 분노가 올라와야지. 그런 분노는 얼마든지 올라와도 되거든. 근데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 좋다고 이런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나름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물론 상호 충돌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시지 않는 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화로 가득 차 있기에 상황을 개선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또한 잦은 분노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분노와 원한은 결코 원한으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 반면 상대방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을 다스려가지고 분노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자 세 분만 생각하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랬죠. 참으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참을 줄 알아야 돼. 복 받으려면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줄 줄 알아야지. 왼쪽 밤 때린다고 왜 때려 하고 시비 걸면은 결국은 싸움은 커지는 거야. 오른쪽 때리거든. 야, 왼쪽도 때려봐. 그러면 못 때린단 말이야. 이 세상의 원한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버림으로써 사라지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복궁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이 분노를 그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어떻게 해야 다스리시겠어요? 무작정 참으라 하면 그건 바보겠죠. 바보라 그러죠. 무작정 참으면. 사실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화병이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더 크게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화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체를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크게 이제 그게 터져버리면 폭발하면은 수류탄보다도 더 크게 폭발해버려요. 이제 가정이 완전히
아까 뒤집어져 버려야지. 그래서 분노를 충분히 녹여내지 못한 채 혼자서 안고 있다가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와 살상이 그 단적인 예고. 그러니 분노를 마음에 숨기거나 간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이기는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자애와 인욕을 강조합니다. 자애란 사랑이요 너그러운 마음이고 인욕이라는 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자애로서 분노를 다스리고 선으로서 악을 다스리고 배품으로서 인색함을 다스리라. 진실로서 거짓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지. 내가 분노가 올라온다고 다 표출하면 안 되죠. 참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참는 거라. 억지로 화를 억누르지 않고 내가 무아임을 통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편안하다. 그렇게 통찰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며 무상하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로 인욕을 한다면 참지 못할 분노는 없는 겁니다. 인욕이란 힘을 간직한 대인의 근본적인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인은 누굴 대인이냐? 부처님을 대인이라고 그러죠. 인욕은 그날 힘을 간직한 대인이라. 이른바 고통을 참고 사상을 참고 질병을 참고 굶주림을 참고 피곤함을 참고 추위와 더위를 참고 근심을 참고 뜨거운 번뇌를 참고 욕하는 것을 참아서 치욕이 없이 하고 때리는 것을 참아서 노여움을 내지 않고 탐욕을 참아서 애착을 없이 하고 교만함을 참아가지고 도에 던지지 않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하기 어려운 것을 참고 짓기 어려운 것을 참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 한다. 이같이 행할 수 있으면 참으로 대인욕이라 할 수 있다. 대인욕. 크게 참는 거예요. 크게 참으라 모든 걸 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참지 않으면 분노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화병 오겠어요. 참다. 아까 화병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병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화병을 다스리면은 이게 다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참아내는 사람은 업병이 많았을 거예요. 머리 다 빠져요. 스스로 쓰러 머리 다 빠져요. 스스로 머리 빠지면 뭐 더 좋지 뭐. 깎을 것도 없고. 깎을 것도 없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화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또 아이고 또 화내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합병 안 생겨요. 요거는 이해가 나요. 그거 이해 갑니다. 요건 그러면 이제 합병이 안 생기는 거라. 아, 내가 또 화를 내는구나. 아이고 그래 참자. 이래야 되지. 응? 그것도 모르고 그냥 화만 자꾸 내면은 시키되면은 나중에 안 된다고 부풀이 하다가 하다가 상대방이 없으면 아마 합병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은 분노로 치닫는 생각의 작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화가 올라오면은 그 올라오는 마음을 수용으로 잠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또 화가 또 올라오다가 그러는구나. 그러고 또 참는 거야. 관세모사를 하든지 지장모사를 하든지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해야 돼. 운전하고 가다가도 앞에서 시비를 걸면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야 되지. 저는 뭐 착 하고 또 10원짜리를 끊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 마음이 타버려버렸으면 내 입에서 좋은 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감정을 싣고 그냥 했으면은 그게 집에 와가지고도 분이 안 삭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왔다 하고 아니 그러나 남 마음이 타버려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올라오는 걸 다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화가 올라오는 것을 어떤 걸로 참느냐. 연불이나 주력이나 화두 등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은 아주 그냥 난폭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불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운전할 때마다 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틀고 나니까 난폭 운전을 못하겠고 남한테 시비를 못 걸겠더래요. 그러니까 연불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주력을 하든지 화두를 짚고 하든지 내가 왜 이렇고 내가 왜 이렇고 그러면 가면 아이고 옆에서 뭐 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가.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봐. 옆에서 누가 시비 걸면 같이 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나의 그 좌절된 욕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면서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불자다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지 못한 상황이나 또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정한 마음과 위험 있는 태도로 엄하게 구시거나 훈계하셨습니다. 설사 엄하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방편으로 거리했지 실제로 분노에 휩싸이진 않으신 겁니다. 엄하게 하지만 겉으로는 엄하게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분노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마음으로 엄하게 말씀하신데도 방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더라도 분노를 바라보며 평정심을 유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 무렵 40년 동안 수행을 등한시하고 자만심과 아상이 강했던 찬나비부에게 다음과 같은 최고의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아난다여 수행성 찬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수행자들은 결코 그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충고를 해서도 안 되고 가르침을 주어도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왕따 시키라던데.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면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고 나오는 거라. 우리가 왜 애들 걸 세울 때 저 벽에가 기대가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면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큰 머리 없어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군 투사들 잡아놔놓고 자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문이 그만큼 큰 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놓치고 나온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아상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한테 또 왕따를 주면 안 되겠죠. 나쁜 사람한테는 왕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말고 또 냉랭하게 대하는 것인데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자비의 화신인 간세음보살도 불의한 자에게 대해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11년 간음의 자애로운 모습과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앞의 삼면은 자애로운 모습인데 착한 중생을 보고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이를 찬양함을 나타냅니다. 그 자신, 그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왼쪽의 삼면은 분노하는 모습인데 악한 중생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 비심을 일으켜서 그를 고통에서 구하려 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의 머리를 한 마두관음은 자비의 방편으로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중에서도 이제 마두관음이 있어요. 말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폭력이나 불평등에 저항하지 않고 참고 침묵함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소극적이거나 방관적 침묵은 오히려 사회악을 더욱 조장할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항거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분노가 폭력으로 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불살생으로 사회적 불의나 폭거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고 경책하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불교에서는 삿된 것을 파하고 옳음을 드러낸다는 것이라 해가지고 화사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견이나 사도나 이런 것을 파괴해가지고 정법을 드러내는 것, 화사현정. 고통과 분노를 유발하는 부당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고통받는 마지막 중생을 한 명이라도 저버리지 않고 보살피며 감싸 안는 자비행위야말로 보살의 숭고한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원이 그거죠. 사바세계와 지옥 중생들까지 육도 연애하는 중생들은 모두 다 성불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겠노라고.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러한 자비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민의 마음으로 사회적 아픔을 제거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생명평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싸움을 하고 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많이 돕고 있죠. 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또 돕고 있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호국불교라고 그랬어요. 외국이 적이 침입해 왔을 때는 스님들이 불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진치 삼독 중에 어리석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진실이 뭔지 잘 가려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에 집착해가지고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통 어리석다고 합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을 어리석게 행동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분노하고 끝없는 욕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욕심내고 또 화내고 하는 것을 이 어리석음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방황하고 길을 헤매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이죠. 번뇌에 물드는 것은 물론 극단적으로 어느 한편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상태와 같습니다. 앞뒤가 바뀐 생각으로 망상을 일으키거나 뒤바뀐 생각에 잠겨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는 것 역시 어리석음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아는 거의 의식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에는 고통스럽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의 밤길은 물고 멀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 안 오는 사람들이 밤이 얼마나 깁니까? 또 피곤한 나그네가 피곤하면은 그 갈 길이 더 멀죠. 이 진리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나고 죽는 그런 밤길은 멀고 멀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멀고 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대한 불교의 용어는 치이고, 이를 때론 유혹이라고도 하고 무지 혹은 무명으로 연결짓기도 합니다.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어리석음은 탐욕과 분노와 더불어
사람들을 병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 독이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요. 세 가지 독. 이 삼독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장벽을 쌓으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복과 평안은 저 멀리 없어졌을 뿐이고 온몸에 독이 퍼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던 삼독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치명적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탐욕에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가장 강한 성격이 있지만 삼독 모두 모든 것을 불태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을 섬기는 가습삼형제를 교화하던 중에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불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타고 있고 성냄의 불로 타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픈, 번민, 괴로움 등으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법국에는 이 삼독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탐욕처럼 심한 불길은 없고 분노처럼 심한 살생도 없으며 어리석음에 비할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도 없고 가래와 같은 거센 물결도 없다 이랬습니다. 이 범부가 목마르게 오용나게 예착하는 것 그런 건 거센 물결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도 우리가 살생을 하면은요 죽을 때 독을 품고 죽어요. 그럼 독을 품으면 죽는데 독이 어디로 가느냐? 살도 다 퍼져나가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은 폭력성이 더 가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3일 있다가 먹으면 괜찮다. 아니. 지금 변다고? 수거가래 3일 있다 먹으라고. 숙성시켜라. 죽여놓고 3일 있다가 먹으라고? 수성시키고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동안에 독이 없어져. 독이 없어진다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냥 잡은 고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온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독기운이 많이 없어진다 이랬어요. 예, 나를 위해서 잡지 말아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꼼꼼한 잔칫날 돼지 잡고 그러잖아. 옛날에 그랬죠. 뭐. 잔칫날 아니면 추석 나고 이러면은 돼지 잡고 소 잡고 했죠. 다 꼬꼬도 잡았죠. 제삿날 되면 꼬꼬도 잡았죠. 그게 전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살생하는 게.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살생하지 말고, 나 때문에 살생하지 말고, 살생하는 걸 보지 말고, 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음의 1차적인 정의는 무지라. 무지에서 이 무지는 영기, 무상, 무화, 공에 대한 무지를 일컫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이며 나 자신도 실체가 없다는 무화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고정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다는 사실 그걸 잊고 사는 무지라.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실체가 없는 무한데 나의 실체가 있다고 믿는 그런 무지고 이를 해석하면은 어떤 고정된 시각에 고착된 것도 무지고 어리석음입니다. 자신만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시각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태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만의 선입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무지가 없는 거라.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오해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면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눈뜬 장님처럼 생사를 헤매게 됩니다. 눈뜬 장님을 여러 명 갖다 놓고
코끼리를 한 마리 갖다 놓고 만지라 그러니까 코끼리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장단지 마치고는 둥그렇습니다 하고 코를 만지라니까 코가 그게 이제 길다 그러고 귀를 만지니까 넓적 둥그름합니다 그러고 배를 만지니까 동상 같다 그러고 그게 코끼리라는 거야. 그거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탐욕과 정오는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정오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싫어함과 좋아함과 공포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여 탐욕을 일으키는 정상에는 나의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니 분노하고 짜증내고 내 욕구를 채우고자 끝없이 욕망하며 탐욕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나를 고정불변한 존재로 착각해가지고 나와 너를 경계짓고 또 나 아닌 너를 배제하고 나만 잘 살자, 내 가족, 내 집단에 집착해가지고 자꾸 나 위주로 살아서 남이 그 선을 넘으면 분노하고 해치게 됩니다. 바짝 말라가는 연못의 물고기처럼 부들부들 떨고 노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잠시 이 생에 와가지고 빌려 써다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빌려 써다 가는 걸 착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어떤 다른 자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사실상 내 것이라는 없으므로 나에게서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남이 써도 갖다 쓰고 그래 너 쓰라 이러고 줘야 되지. 그건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이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먼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중도나 연기 등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도 서상이라든가 연기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기에서는 무상과 무아의 도리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도와 연기 서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의 길은 법문이나 불교 강좌 듣기, 불서 읽기, 그 밖에 무아와 무상, 연기와 관련한 선지식들의 말씀이나 이와 관련한 책 읽기와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면의 성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머리와 또 생각하는 것 사이로 잘 이해하고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느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그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통찰적 지혜는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서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이 몸과 마음이 어디 영원하다고 생각했으면 안 되겠죠. 이거 무상한 거라. 무상한 것은 괴롭다. 그거를 영원하다고 여기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지요. 90 먹은 노인네 보고 죽는다 그러면 죽기 싫어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영원한 게 없는 거라. 그게 무상한 것을 못 느끼면 괴로운 거예요. 또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따라오는 게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은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해야지. 그래서 어리석음을 다스리면 자기를 비우는 실천이 중요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허공처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가 밝아졌을 때 나와 남, 또 나와 다른 생명, 나와 우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나를 중심으로 놓고 따지는 분별의식을 멈추고 자기를 비우면 사실 있는 그대로 보기에 삶의 안목도 생기고 전체를 보는 통찰력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결정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무지몽매한 그런 생각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푹 쉴 때 목전의 일에 급급하지 않고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참된 본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가? 그 길은 아낌없는 보시나 봉사활동, 또 동료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배려와 격려,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가짐, 함께하는 삶, 기다릴 줄 아는 삶의 여유와 넉넉한 마음 등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각성을 주면서 그거는 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마음과 사고가 굳는 것. 굳어 있으면 유연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막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육신이 딱딱하게 굳으면 죽는 것처럼 마음이 바싹 굳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상을 비워서 자신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가며 유연성을 기르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아픔과 말에 길을 기울여 볼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남을 위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그 다음에 화를 덜 내게 되고 욕심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 길 걷고 한 길 다 얼려버리죠. 아니, 그만은 오늘 저희가 그런 거 내일 아침에 가면 못 듣더라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탐진지 삼독을 소멸해야 돼요. 탐진지 삼독을 소멸하게 되면은 결국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배울 때는 그래야 되는데 싶은데 차 타고 가다가 배울 때는 그래야지 싶은데 그러니까 나가면 또